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더우니까 더 세게 합시다. 아멘. 그 뒤에 있는 544장 울어도 못하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예,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은 성취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은 성취하리이다. 주역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리므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무더위 중에서도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한마음 한뜻 되어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곳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생각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사모하며 이곳에 왔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약속하신 하늘의 은혜로 사모하는 모든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구원의 감격을 주님 새 힘과 새 능력으로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원망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 함께 교동문 19번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니 내 진액이 빠졌어.
여름 가물에 나무는 같이 되어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5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올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규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올 여름 무척이나 무더웠던 폭염과 장마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나가 살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또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으로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휴가철이라 빈자리가 많습니다. 휴가 중인 우리 성도님이 있다면 이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사건 사고 없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여름 무더위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이 여름이 지나고 다음 달이면은 그동안 중단하였던 기도회, 전도회, 호떡 전도를 다시 시작할 것인데 지금부터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목적은 복음 전파와 한 영혼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가 기도로 똘똘 뭉쳐서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애행교회 성도님들 중에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끔히 씻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과 건강함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담임 목사님께서 몽골 선교지를 세미나 및 선교를 위하여 방문하고자 다녀오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무사히 사건 사고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현지에 가서도 많은 것을 보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선거지 방문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내년 몽골 선교를 계획 중에 있사오니 많은 성도가 기도로 잘 준비하여서 함께 동참하여서 선교지를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고 다니어 세워주신 목사님 준비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 모두가 말씀 가운데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또한도 세상에 나가 살 것인데 여름의 끝자락에서 모두가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681페이지 구약성경 681페이지 역대하 20장 24절로 2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뿌리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요사박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찬송가 217장 우리 1절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은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오늘도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헛된 인생처럼 세상에 속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릴 것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것을 귀하게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헌신하며 드리오니 주님이 이 모든 예물을 받아 흠량하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 많고 써야 할 것 많이 있지만 우리가 절제하고 아껴서 우리 하나님의 것을 구별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 귀한 정성과 그 귀한 헌신을, 그 순종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넘치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삶의 수고와 그 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 안에서 풍성한 결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심으로 그 삶에 나누고 또한 흩어 뿌리며 섬기는 하늘의 거룩한 통로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헌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감사할 수 없는, 심지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조차도 우리가 감사로 채워감으로 감사가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응답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며 많은 생명 구원하는데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건축원금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와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생일을 당하여 주님 은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린 예물도 있사오니 그 난날이 축복되게 하시고 그 생애가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견고하게 세움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물들이 쓰여질 적마다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 주님 나타내 주시옵시사. 여전히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보여주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그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자와 곤약한 죄인 주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대에 감추시고 오직 주의 뜻 가운데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너무 더워서 여러 가지로 힘드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계속된다고 하네요. 여러분 더욱더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때가 되면 또 추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또 그날을 기다리면서 또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를 사모하며 짜증내지 마시고, 더우니까 짜증이 나지요. 운전을 하다가 조금만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울컥울컥하는 이제 그런 계절입니다. 여러분께서 선한 말, 선한 생각, 좋은 마음으로 이 계절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암송해 볼까요? 로마서 6장 5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로마서 6장 5절 말씀. 아멘. 지난 주간 암송구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이다, 그죠? 이 말씀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더욱더 승리하고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불화가 골짜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불화가 송축이라는 의미입니다. 송축, 찬송,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브라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불화가 아주 좋은 이름인데, 근데요, 성경에 보면 많은 골짜기가 나오는데 골짜기가 긍정적으로 이름 지어진 것이 별로 없어요. 유명한 골짜기 중에 흰놈의 골짜기라는 게 있어요. 하얀 놈이 아니고 그냥 흰놈이라는 발음입니다. 근데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는 뭘 했냐면 아이들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이 참담한 일을 벌인 곳이 이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아골 골짜기 유명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셨던,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골짜기를 아골 골짜기. 이처럼 성경에서 이 골짜기라는 것은 이 정상과는 전혀 반대, 어둡고 침침하고 또 멸망하고 또 고통당하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골짜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골짜기는 그런 골짜기가 아니에요. 원래는 이 골짜기가 이 멸망하고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딱 답이 정해진 골짜기였는데 이 골짜기가 확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슬픔과 절망과 고통의 골짜기가 아니라 송축과 승리와 영광의 골짜기가 되더라.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골짜기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여호사밧이라는 왕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남쪽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아주 신실하고 믿음 좋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부강하게 해주셨어요. 솔로몬 왕 때처럼 아주 강력한 군사력과 또 부유함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요즘 말로 치면 잘 나가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실한 왕도 실수가 있기 마련이죠. 그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북쪽 이스라엘 왕과 동맹을 맺습니다. 어떤 동맹을 맺느냐? 혼인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하고 북쪽 이스라엘 왕의 딸을 혼인시켜 가지고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 그 유명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아시죠?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악한 왕, 하나님을 대적한 왕, 엘리사라는 아주 걸출한 선지자를 배출한 시대의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이 상당히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람이라는 그 북쪽 이스라엘 위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 나라에 빼앗긴 성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남쪽 유다 왕인 여호사밧에게 동맹을 맺었으니까 나와 함께 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은 좀 깨름칙했습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동맹을 맺었는데 사돈 어른이 요청을 하는데 어찌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전쟁에 참여를 하는데 바로 그 전쟁이 가장 유명한 길르앗 라못이라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합 왕이 죽습니다.
전사를 해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정말 간신히 살아남아 가지고 겨우 목숨을 부지한 채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 전쟁을 한번 치르면 국력이 거의 반토막이 나죠. 그렇죠? 예, 내란이 생기든지 전쟁이 생기면 국력이 거의 소실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 강할 때는 그냥 숨도 안 쉬고 그냥 움츠려 있던 그 나라들이 이게 강한 나라가 쪼그라들고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와, 이때다. 예, 이 정말 좋은 기회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바로 그 사건이 우리가 읽은 바로 이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국력이 반토막이라고 쇠퇴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이 여호사밧 왕과 유다 왕국을 향하여서 무려 4개의 나라, 4개의 민족이 연합을 합니다. 어떤 민족이냐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과 아람입니다. 4개. 누구라고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과 아람. 암몬과 모압은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마온이라는 말은 좀 처음 들으시라 생소하시라 하는데, 이 마온이라는 족속은 에돔을 의미합니다. 에돔 들어보셨죠? 예,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을 제외하면 나머지 3개 민족은 따지고 보면 먼 친척이에요. 같은 혈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해요. 그래서 이 세 나라와 그리고 아람 나라가 합쳐가지고 연합군을 형성을 해가지고 유다 왕국을 쳐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가 작을까요? 어마어마할까요? 네, 어마어마하죠. 옛날 전쟁에는 여러분 숫자가 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았든지 메뚜기 떼처럼 가득한 거예요.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의 연합군들이 이 유다 왕국을 잡아먹으려고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있나요? 없습니다. 꼼짝없이 패배할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여호사밧 왕, 그야말로 죽음과 멸망과 절망과 고통의 순간이 다가오는 바로 그때에 여러분, 이 일을 반전시키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것이 불화가 골짜기의 사건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사밧 왕이 악한 왕이라고요, 선한 왕이라고요? 하나님 믿는 왕일까요? 하나님 안 믿는 왕일까요? 선한 왕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믿음 좋아도 어려움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뭐든지 잘 된다, 여러분,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려움은 그냥 죄를 지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더라. 오늘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지겠죠. 마음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사밧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위기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 오늘 이 여호사밧과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기를 축복하고 힘을 얻기를 축복하고 해결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 속에서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면 그때 여러분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 굳게 붙잡고 기억하셨다가 그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요? 먼저 누구를 찾는가? 뭐라고요? 먼저 누구를 찾는가? 절망의 순간 앞에 무엇을 찾을 것인가? 누구를 찾을 것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진 아니하였지만 20장 전체를 살펴본다면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힘들지 않습니까? 큰일 났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여호와께로 낯을 구하고 간구하고 애굽 왕을 향하여 찾아가지도 않고 화친을 위해서 아람 왕을 찾아가지도 않고 누구를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낯을 향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찾아야 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주 쉽고 아주 간단하고 아주 당연한 답입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이 그럴텐가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다른 것 찾아요. 날 도와준 사람 없나? 해결해 줄 무슨 방법이 없나? 엉뚱한 걸 찾아서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은 위로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결국에는 상황이 더 악화되어 버립니다. 더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 기억하십시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원리입니다. 당연한 원리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떠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다면 그때에 오늘 이 여호사밧 왕처럼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낯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거기에서부터 문제의 해결점이 시작된다는 사실. 열쇠 구멍에 열쇠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엉뚱한 열쇠를 끼워 넣으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안 열려요, 여러분. 요즘은 전부 다 번호키인데 엉뚱한 번호를 누르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한 3번, 4번 잘못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확 잠겨버려요. 여러분 딴짓 하다가 딴 번호 누르면 여러분 확 잠겨가지고 더 이상 열 수가 없어.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이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어쨌든 믿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찾을 때요 혼자만 찾지 말고 같이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찾아야 돼요. 함께 찾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온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이 다 성읍으로 모여서 함께 금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찾는다는 거예요. 20장 13절에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가장 혼자만, 아버지 혼자만 찾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까지 다 함께. 여러분, 교회는 목사만 있는 교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로님만 계시는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지도자만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함께 찾고, 함께 금식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간구해야 한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였습니다. 새벽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새벽에 차량이 4대 움직였거든요. 왔는데 한 40명 넘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와, 이 교회는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구나. 그때 느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저녁 되니까 권사님 한 몇 분이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하고 새벽에 새벽 기도 마치고 돌아가시고 그러시. 그게 뭐 한두 분이 아니라 몇 분 계시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다. 다른 교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분 한 분 아니면 2분 정도밖에 안 되시는데 그때는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우리 교회는 정말 기도에 열심히 있구나. 그래서 저도 강단 기도도 하고요, 기도원도 다녀오고요, 기도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올해부터도 다시 저도 강단 기도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반기에도 한번 하고 후반기를 준비하면서 한번 하고. 근데 여러분, 저 혼자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군요. 저 혼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모세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여러분, 저 혼자 여호와를 찾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온 교회가 함께 찾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도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주님을 찾고 함께 주님을 만나고 함께 주님께 응답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찾을 때 만나주시는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5장 4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그때 성도들은 뭐 됐을까요? 아이고 걱정하고, 야, 누구 아는 사람 없나? 좀 힘 있는 사람 좀 뒷배가 없나? 이렇게 찾았을까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따라서 보세요. 교회는 전부 다 아침을 안 드셔가지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뭐 했다고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난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혼자 갇힌 게 아니라 옆에 사람, 군인들 2명이 수갑을 같이 차고, 요즘으로 말하면 이 쇠사슬을 같이 타고 옆에서 같이 자는 거예요.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움직이면 옆에 있는 사람 가만 놔두겠습니까? 군인이 막 쥐받겠죠. 가만히 있어요. 뭐 이렇게 막 때리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밤새도록 아마 괴롭혀지죠. 그리고 감옥 밖에, 문 밖에는 군인들이 서 있었어요. 보초들이. 그리고 그 밖에는 또 보초들이 서 있어요. 문이 몇 중인지 모릅니다. 3중, 4중의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만 쏙 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는 꿈꾸는 줄 알았대요. 꿈꾸는 줄 알았대요. 근데 베드로만 쏙 빼가지고 밖에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같이 있었던 군인들도 모르고, 밖에서 지키던 군인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시어머니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온 교회가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겁니다. 주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간구하고 함께 부르짖었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깡꽁 묶었던 것도 다 소용이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골짜기처럼 송축의 골짜기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증거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반기가 우리 안에 이제 준비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여호와를 찾고 함께 여호와께 간구하고 함께 여호와께 부르짖고 함께 여호와께 금식하고 함께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아멘이 안 나오시네.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함께 합시다. 함께. 교회는 공동체고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몸은 각자 따로 놀면 안 됩니다. 어째든지 힘들더라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실패와 절망의 골짜기가 송축과 승리의 골짜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찾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안 구해서 그렇지 구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셔요. 여러분, 얼마만큼 잘 들어주시냐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과부가 자기의 그 억울한 사정을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막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재판장이 뭐래요? 안 들어주면 내가 귀찮아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들어주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물며 밤낮으로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귓가에 있는, 귓가에서 틀어놓은 이 스피커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쩌렁쩌렁 울리는 거죠. 요즘 뭐 휴전선에 그 북한 대남 방송, 뭐 대북 방송 한다는데 그것처럼 그냥 쩌렁쩌렁 막 근데 하나님이 그 귀에다가 옆에 대놓고 쩌렁쩌렁 막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응답에 있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거나 내 마음대로 판단하거나 내 경험에 비추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어떻게 응답을 해 주시느냐 하면 15절부터 17절까지 쭉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 너희들은 전쟁터에 가서 가만히 서 있거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그래? 그러면 내가 애국 군대를 데리고 와서 싸워서 이기게 해줄게. 이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너를 도와줄 다른 나라 군사들을 내가 동원해 줄게. 이게 더 현실적으로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너희들은 나만 믿고 전쟁터에 가가지고 가만히 서 있어라. 좀 너무한 하나님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우리야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아이고 그거 당연한 거지요 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현실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목숨이 경각간에 달렸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네 내만 믿고 가만히 있거라 그러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이 괜히 금식했네, 아이 괜히 기도했네, 아이 시간만 낭비했네, 이 뭐야 이게, 아마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도망이라도 가야 되겠다, 이러지 않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그것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 순종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내 생각, 내 경험이 들어가면, 그래서 그 응답이 변질되고 왜곡되면 응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방식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우리가 기대할 수도 없는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하나님만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씀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어디를 향하여 갑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까?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3일 길 동안 어디로 가서 멈췄습니까? 따라하세요. 홍해. 그래요. 홍해 앞바다까지 가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길을 알았던 사람이 있더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길은 바다로 가는 길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왜 바다로 우리를 인도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가나안 땅 가려면 좋은 길이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쉴 곳도 있고 중간중간에 사야 될 것 있으면 필요한 거 있으면 살 수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고속도로와 같은 좋은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가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쪽으로 인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만약 그 길이 홍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거 잘못된 길 아닙니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수욕하러 갑니까?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거기에 조금 있다가 보니까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요. 와, 우리 죽이려고 그냥 작정을 하셨네요. 아마 이렇게 난리가 났지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디예요? 홍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통하여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홍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느냐?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또한 다시는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사람의 말, 내 경험의 말,
생각 거기에 여러분 정말 개입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이 약속하심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신뢰하고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지지 아십니까? 진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 날 유다 백성들이 왕과 함께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며 나아가요. 그리고 전쟁터 앞에 서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멈추고. 자, 전쟁 준비하세요. 군인들 저리 가고, 화살 쏜 사람 저리 가고, 이렇게 배치하지 않습니다. 온 백성이 같이 가가지고 전쟁터 앞에서 딱 멈춰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만히 서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는데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더라. 서로 죽이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랬더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가만히 서가지고 전쟁터 저거들끼리 싸우는 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손 하나 꼼짝하지 않고 발 한 걸음 걷지 않고 가만히 하나님 말씀처럼 그 자리에 서가지고 전쟁 구경을 하고 있네요. 저들끼리 막 싸우다가 나중에 높은 망대에서 보고하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인 것 같습니다. 가봅시다. 갔더니 사람들이 아무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 자기들끼리 다 죽여버려. 그래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온 전쟁 물자들을 거두기 시작하는데 며칠 동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일 동안, 사흘, 3일 동안 그것을 거두어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채워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다 거두고 난 다음에 4일째 되는 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너무 좋아서 온 백성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패배와 멸망과 절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골짜기가 하나님을 향한 송축의 골짜기, 승리의 골짜기, 기쁨의 골짜기, 영광의 골짜기가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브라가의 그 골짜기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 두 개만 기억하십시오. 함께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 있는 말씀 그대로 받고 순종해야 된다. 이거 중요한 원리입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주 그럴듯한 주장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잘 찾고 잘 듣고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에 반드시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오늘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이 무더위를 지혜롭게 이겨나가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전 앞에서 넉넉히 이겨서 여러분들의 삶의 골짜기가 브라가의 골짜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브라가의 골짜기와 같은 골짜기를 만나게 될 터인데 그것이 브라가의 골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멸망과 절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성축과 영광의 골짜기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행하심을 높이 찬양하며 송축하며 예배드리며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승리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굳게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사. 어떠한 도전 앞에서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연약함 앞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고 주님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나타내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브라가의 골짜기가 됩시다. 네, 교회 청소 안내입니다.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배당 자리에 있는 개인 물품 뒤쪽 책장에 정리를 해주시고 성경에는 이름을 적으셔서 분실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새생명 관계 전도 축제 올 한 해 반드시 한 분씩 정해서 초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차는 9월 22일, 4차는 11월 3일입니다. 날짜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께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보엔 11월 2일도 있는데 첫째 주일이 11월 3일입니다. 기억하셔서 여러분 친지나 가족들 또 친구들 또 이웃들 초청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담임 목사 몽결 선교 및 세미나가 8월 19일부터 23일 한 주간 동안 있겠습니다. 일정으로는 목회자 세미나가 19일부터 21일, 후원교회 방문 및 내년 단기 선교 사역 계획은 20일부터 23일입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에서 또 파송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총 5개 교회를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교회는 한 3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연락을 해보니까 목사님 한 8시간, 9시간 가셔야 되는데 괜찮을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야지요. 가서 봐야지요. 가서 기도해 줘야 되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5교회 우리가 제가 집중적으로 다니면서 상황을 알아보고 내년에 우리가 단기 선교로 가서 무엇을 도울지 어떻게 섬길지 함께 의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후원교회 방문하는데 좀 필요한 것들을 사가지고 또 후원도 해야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좀 비용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선교에 후원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지난번에도 선교 갈 때 그냥 몇몇 분들이 목사님 계좌가 필요한데 계좌를 안 알아주셔가지고 돕고 싶었는데 함께하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은행 계좌를 올려놨습니다. 여러분께서 참고하셔서 함께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후원을 해주시면 그것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휴가는 우리 문지훈 목사님 이번 주간입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오래간만에 휴가 가시는데 쉼을 잘 얻고 또 재충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을 한다고 하지요. 환자가 지금 한 6배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치료제가 좀 또 모자라다고 하네요. 여러분께서 각별히 유의하시고 건강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현덕 장로님, 우리 안종근 집사님 지금 코로나로 확진돼서 지금 한 주간 동안 지금 격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참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정희 권사님, 이정호 집사님, 우리 이정호 집사님은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입원하셔가지고 검사를 다시 받으셨어요. 그래서 다행히 검사 결과는 괜찮으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잘 지금 투병 가운데 있는데
잘 힘내시라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서정희 권사님은 지난주에 퇴원하셔가지고 아드님 댁에 계시다가 이제 여기 선부동에 집으로 오셨습니다. 아직까지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식사 섬김은 주사랑구역 이경숙 권사님 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외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아멘.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영을 구할 때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그 뜻 이루시고 행하시고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대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함께 강구하고 함께 부르짖고 그 응답받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그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산업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 사회와 세계 열방 모든 나라 민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